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우리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육체도 변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현재의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인생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에 대해서 각인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세월이 갈수록 삶의 경험이 쌓여져 갈수록 삶의 지혜가 깊어져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주변을 둘러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혹독한 박해의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시점에서만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 인생 가운데 늘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집을 짓는 나무를 자를 때도 한번 자른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재서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나중에는 치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신앙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보통 30cm자, 50cm자, 1m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에서도 무엇이 모든 것, 우리의 판단의 기초가 되느냐면 바로 믿음이 우리 모든 것의 판단의 기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는 보통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더 깊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아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통해서 다시 더 깊이 알아져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하하고 깨달아지는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의 학문을 배워도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도 어떤 것을 이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아하하고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깊어져 가는 것, 그런 삶을 날마다 꿈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따로국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한 권이면 되지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통합이 되어질 때 비로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광고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가 한 2년 반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남아 계시지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또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과연 그분들이 2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동안 왜 떠나갔을까? 도대체 그분들이 그동안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도대체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인가? 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물론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지만 2년 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공백, 예배의 공백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점검이 시험을 하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중에는 결국엔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그분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믿었고 제대로 믿는 것 같았는데 속은 빈 강정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믿고 따르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의 원형은 가장 먼저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마태 공동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고백에서 그 고백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까지는 고백하겠는데 믿겠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논쟁과 투쟁들 속에서 결국 진리가 승리하게 됐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역사 속에서 많은 신조들이 있습니다. 신경이라고도 하고 신조라고도 하는데 많은 신조들이 있는데 뭐 2세기에도 있었고 3세기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도신경의 원형은 AD 한 75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한 7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완성된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그 부딪힘 속에서 도전 속에서 세상의 도전 속에서 내 신앙을 두드려보고 점검하고 확신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캐톨릭, 구교이든 아니면 신교, 개신교이든 상관없이 다 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뭐랄까요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집에 아이들 지금 4명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체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에서부터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쪽에서부터 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쪽에서부터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그 경험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동방정교회 하면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방정교회도 우리 크게 봐서 기독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개신교를 사회적으로는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캐톨릭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기독교가 있고 이 기독교에서 동방정교와 서방교회
이 서방 교회가 바로 지금 현재의 로마 카톨릭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영국 성공회도 있고 또 뭐 루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렇게 전체가 하나로 기독교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저와 이영진 목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뭐 지금은 마치 서로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캐톨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지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속성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대방을 뭐랄까요?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안에서 교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체가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12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직접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믿는 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그 12사도가 있었을 때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부딪힘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오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진리가 승리해서 남아있는 고백,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사도들이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2, 3세기 등에서 이미 뼈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혹독한 박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단. 그러니까 그 1세기 말만 해도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단들의 이 발호 때문에 굉장히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이 단 한 번도 역사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참으로 지혜롭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단의 바로 속에서 어떻게 해왔다고요? 오히려 자기 신앙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이단의 바로가 오히려 마치 풀무불에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그것을 두드리는 것처럼
열심히 두드리면 더 강한 쇠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단들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지금 너무 활개를 치는데 물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죠. 기도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암송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민족의 종교를 믿지 마라가 아닙니다. 너희 민족의 종교를 믿어도 좋다. 그러나 황제에게 와서 절하라. 황제에게 와서 절하라고 한 얘기는 황제를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민족의 신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눈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발각이 되면 심한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들, 삶의 고백들, 삶의 모습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와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고 하는 것의 논리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불화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늘 우리는 그렇게 도전을 받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사용이 됐었는데, 2세기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3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사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는 조금 축소된 그런 사도신경,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은 최종적인 고백입니다. 보통 그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최소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그 사람의 행적을, 삶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가 세례를 받기를 청했을 때 이 3가지를 묻고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무덤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중간에 뛰쳐나가서 어떻게 그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힐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전통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6개월 정도 매주일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책임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개신교에서는 길게 공부를 해야 한 4주,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한 주나 길어봐야 2주, 그렇게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훈련소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얘기는 훈련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우리가 세상의 도전, 세상이 도전해 올 때 그것과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가운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 것과 동시에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고백.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의 내 미래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눈을 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도 됩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우리가 기도할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렇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눈을 감지 말아야지만 상대방에게 얻어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 눈 감을 때 교회는 세상에 훨씬 얻어맞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쳐다볼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꺾으려 할 때에 꺾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가져야 될 담대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 같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승리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주 짤막하게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이단의 바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323년 이후에 교회는 밀려드는 교인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냥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로마에서 노예로 살아가거나 신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그동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가르쳐왔던 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볼 시간적 여유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해오면서 그렇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죠. 마음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흔들어대면 흔들어대는 대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자기들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 아닙니까? 특별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처음에는 조롱으로 이야기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존경하게 만드는 이름들이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곳에서 그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가치관과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믿는 그동안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기도 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끊기지 않고 왔을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역사의 승자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쇠퇴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통해서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고요? 자기 신앙을 시험하고 확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서쪽은 라틴어를 사용했고 로마의 동쪽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또 나눠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라틴어는 굉장히 고급진 언어입니다. 상류층들만 쓰는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성당에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성당에 가면 굉장히 벽화들이 많잖아요. 그림들이 많죠. 그림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 우리가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질을 흐트리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서는 다시 이번에 개정된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을 뽑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외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옳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오직 단 하나, 믿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더욱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한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해체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를 지켜가며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예수를 믿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